중요한 인물의 죽음과 하늘에 그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제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전혀 외롭지 않단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렴. 이렇게 많은 중생이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외롭다는 것이냐?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럼 저는 사람인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별인가요? 재미있는 질문이구나. 어쩌면 너는 하늘에서 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신인 것 같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였는데 인간으로 환생한 분들도 많습니다. 신기하게 들리겠지만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이 안의 법칙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인간의 생명도 윤회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우리의 DNA는 사다리처럼 아래는 땅을, 위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서로 순환합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햇볕만 쬐면 하늘로 증발해버립니다. 하늘에서 쌓이면 다시 아래로 쏟아집니다. 우리가 마신 물도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그러다 볕이 들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으로 마음속의 빛을 점점 밝히면 약사 부처님의 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 자비의 빛이 온몸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고 나아가 중생을 비추고 모든 중생이 빛을 발해 세상을 환히 비추기를 바란다. 정말 아름답고 길상한 생각 아닙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과 통합니다. 예전에는 신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는 신들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중생을 아끼다니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구나라며 수호신들을 보내 성불하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성불한다는 것은 사실 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노예가 장군이 되고 평범한 인간도 신이 됩니다. 과정은 이러합니다. 진정한 자비심을 바라면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립니다. 중국의 고대 희곡 두아원을 보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당연한 이치입니다. 억울함이든 자비심이든 그게 달하면 하늘도 동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조전 법륜을 펴실 때에도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인간과 하늘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깊은 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매일 자비심을 갖고 모든 사물을 대하며 매사를 자비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댓글에 스승님 말씀은 옳지만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분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비심이 있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떳떳하게 행동하고 내 삶의 존엄을 지켜냅니다. 남을 해치거나 속이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순간 가난하거나 혹은 돈을 벌었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성공할 때가 모두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시험이 주어질 때에도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불전에 향을 피우고 부처님의 보살핌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얘기해보면 이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얕고 가벼운 생각입니다. 그러면 묻겠죠. 어떻게 불법을 배워야 합니까? 먼저 좋은 사람이 될 것인지
나쁜 사람이 될 것인지부터 선택하세요. 선악을 구분하고 결정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실 겁니까? 나쁜 사람이 되실 겁니까? 온라인 시청자분들도 한번 결정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 될 건지 나쁜 사람이 될 건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늘에 맹세합니다. 그러면 하늘도 그 맹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맹세와 소망이 내 마음속 영혼에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계속 나를 일깨웁니다. 나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다. 물건을 훔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남을 속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나는 좋은 사람이다. 훔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 남을 속이거나 죽이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일깨우며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맹세를 실천합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스스로 일깨움을 반복하면서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악도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일체의 선행은 받들어 행하고 일체의 악업은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수시로 실천하세요. 신원, 행, 믿고 원을 세우고 실천하세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기꺼이 남을 도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 인간과 하늘이 크게 감응합니다. 그러면 자연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이어져 있어 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만물의 보호와 사랑을 받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풀을 밟아야만 한다면 죽거나 아프지 않도록 가볍게 밟으십시오. 지렁이 같은 벌레도 해치지 말고 피해가십시오. 마른 길 위의 지렁이는 그냥 두면 죽을지도 모르니 주워 숲 속에 던져주면 지렁이의 목숨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곤충에게도 영혼이 있을까요? 영혼이 없다면 죽여버릴 건가요? 평소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지렁이라도 무심코 죽이지 말고 또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생명체가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인류도 진작에 멸종됐을 겁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작은 동물을 해치다 전파되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난번 사스도 비슷한 이유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멀쩡한 밥을 안 먹고 야생동물을 잡아먹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동물이 느낄 분노와 원망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 에너지가 모였다가 폭발이라도 하는 날엔 모든 인류가 혼쭐이 날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선과 악, 위험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세요. 중생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도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어릴 적 무공을 익힐 때 이 돌을 부숴 어마어마한 무공을 연마에 복수하겠어. 그땐 정말 많은 돌을 깨부쉈지만 지금은 못 부숩니다. 돌이 아픔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을 그만 파괴하고 아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고 사랑하자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고 자비로워집니다. 행동도 부드러워집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꾸만 무언가를 해치려 하면 상처 주는 방식으로 번뇌를 해결하려고 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질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겠죠.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습니다. 자비롭게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비롭게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을 배우십시오. 요새 자녀를 엄격하게 훈육하는 호랑이 엄마라는 말이 유행이랍니다. 여성의 성품은 대부분 부드럽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죠. 하지만 아이를 훈육할 때는 폭탄을 사용합니다. 산을 깎아낼 때처럼 폭탄을 던져 아이의 머리를 빵 터뜨려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폭탄은 말로 던집니다. 모든 말은 비수가 되고 노여움의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면 아이는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잔뜩 겁을 먹겠죠. 정겨웠던 모자, 모녀 관계는 아이가 집을 떠나는 순간 매정하게 끝이 납니다. 평소 무기로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폭탄을 던져댔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자비로움입니다. 자비가 없으면 온화하게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비는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온라인 시청자분들께 가피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종이와 펜입니다. 이 평범한 종이와 펜이 바로 저의 법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혈액순환 문제든 에너지 문제든 종양이든 부종이든 이런 문제들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
가져가서 태워버리세요. 지금부터는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역신과 나쁜 기운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연불해 주세요. 가져가서 태워버리세요. 제 스승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하나의 공덕을 쌓으면 만배의 보답으로 돌아온다. 그 보답은 여러분의 먼 미래와도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수행은 물론 가족과 후대까지 보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과 사업에 그 보답이 나타날 겁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가족과 자녀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와 광명으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중국 칭하이에 있을 때 한 연로하신 어머니가 절에서 아들을 위해 등을 켜시는 것을 봤습니다. 기름등이었는데 큰 탁자에 수천 개의 은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큰 기름덩어리로 등마다 한 방울씩 떨어뜨렸고 모든 기름등이 계속 타들어갔죠. 아주 정성스레 공양을 하셨고 이따금 눈에 눈물이 비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로 등을 공양하셨나요? 보통 어떤 이유나 소원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아들을 위해서지. 그때는 저도 10대였습니다. 우리 아들도 네 또래란다. 아드님이 어떠신데요? 아들은 도시로 일을 하러 갔거든. 불보살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약사부처님께서 아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빌고 있어. 어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는데 부모마저 곁에 없으니 무슨 일이 생겨도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 말이야. 그때는 전화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불보살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구나. 나중에 아드님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이 수업 내용을 가족, 친지, 지인들과 공유하고 이야기하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지혜에 불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 되는 자제로움과 상쾌함에 이르고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 되어 장수와 지혜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더 많은 공덕도 쌓으시길 바랍니다. 선조들은 조금 과장된 말로 도를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문은 아닌데 원래는 표현이 과격합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이죠. 깨달으면 나이가 없습니다. 빠르면 67살, 많게는 100세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깨달음을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깨닫는 순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행동은 분명 지혜롭습니다. 더욱 깊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습니다. 훨씬 더 위대한 군자가 되어 알찬 인생을 더 멀리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길게 가야 합니다. 안목이 짧은 소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타인과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행동은 결국 나에게 더 큰 깨달음을 선물합니다.
보리 선수의 야외 팔계점이 있는 부산 평화공원.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다과회 모임 날입니다. 이곳에 팀장님이 집에서 준비해온 간단한 간식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팔균내공 이야기에 다들 신이 납니다. 지금 좋아요. 지금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이렇게 딱 때가 안 펴지. 정말 팔균내공이 대단하다, 그죠? 본인만 열심히 하시면 진짜. 나는 진짜 종합병원이었는데 많이 좋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곳 야외 팔계점의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구 대연동에 평화공원 팔계 팀장을 맡고 있는 안성순입니다. 와, 팀장까지 하실 정도면 팔계가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팔계로 인해 가지고 보리 선수를 알게 됐거든요. 너무 부처님 법이 좋았어요. 30살 때 인연이 돼가지고 했는데 한 20년을 내가 했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저 몸뚱이는 돌보지 않고 많이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49 된 게 폐경이 오니까 이 몸 전체가 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아픈 거라 계속 아프고 이렇게 어떻게 동작 이렇게도 못하고 누워가 이렇게도 못하고 숙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거라 그때서는 제가 참 부처님 법도 좋고 너무 부처님의 간절하게 하니까는 마음은 너무 행복한데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도 아마 내 마음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픈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불법이 어디 있으면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못하겠다 싶어서 일단은 이제 운동을 좀 하고 병원 치료를 좀 이제 꾸준하게 받으려고 거기서 봉사를 못하고 이제 병원에를 많이 다녔어요.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먹어본 약이 없을 정도로 허리와 무릎 통증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세월이 한 10년을 더 내가 허리 아파서 돌아다녔지. 이제 낯설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 동네 살다가 보니까 이 공원에 다니면서 한 우리 남편하고 계속 아침에 이렇게 보행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 한 분이 걷는 것보다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라. 근데 참 좀 쑥스럽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있다가 도둑 잡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일단 음악이 명상에 너무 귀에 좋아. 그래서 가다가 내가 멈춰섰어요. 멈춰서니까 또 어느 분이 책자를 주시고 이래. 그러게 한 적이 한 1년이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저분들이 1년 동안 저렇게 걸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1년 동안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며 한번 해보자, 3개월만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된 팔균내공.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 운동이니까. 그렇게 내디딘 첫걸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만 해보자의 다짐이 왜 지금까지 왔던 걸까요? 2개월이 지났는데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건조해가 땀이 안 나고 항상 몸이 아팠는데 찬물에 손을 씻었는데 손이 매끌매끌한 거라 촉촉하고 제가 건성이라가 피부도 그러고 손도 그러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거칠이했어. 이 피부 자체가 찬바람 나면 이 시기가 되면 거칠이해요. 근데 그때 8개를 2달 반다 하고 나니까 손이 촉촉하고 얼굴이 촉촉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손을 씻고 난 뒤에도 여름에도 제가 크림을 발라야 될 정도로 몸이 끄실끄실했어. 그랬는데 겨울인데 그래 내가 집에 가고 우리 남편 보고 뭐야 8개가 정말 좋은갑다. 손을 씻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한 만져보라고 너무 매끄리하다. 그러니까 나도 며칠 전부터 내를 보고 느꼈대. 피부가 참 좋아졌다. 그러고 손발이 좀 뭐라지? 약간 희진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문제라 생각했던 허리보다 피부가 먼저 좋아졌고 그 맛에 계속 팔개내공을 했습니다. 한 3개월 되니까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조금씩 이래 하더라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저는 많이 아팠던 허리다 보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허리 힘이 생기더라고. 한 1년이 지나니까 제가 병원에 다니도 무릎은 계속 못 내려갔어. 약간만 경사가 지면 남편이 돌아서서 팔을 잡아주고 그렇게 갈 정도였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뛰어다녀요. 1년이 지나니까 무릎도 서서히 없어지고 한 군데가 좋아지면 분명히 이제 서서히 좋아지지 내가 금방 얻었던 병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시일이 걸린다는 생각은 했고 안과 밖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거예요. 10년 넘게 알아온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시작한 팔개내공은 그의 삶에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종사님 말씀에 쏘가지가 들었겠지. 좀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 좀 잘해야 되고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야 되고 그게 긴장이 항상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명상으로 해서 이완이 되면 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면 바깥에는 아픈 거는 자연의 이치다라. 참 그 구결이 참 좋더라고. 8개의 마지막에 그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그 신법을 참 들으면 一圈圈忘我的走着 한 바퀴씩 나를 잊은 채 돌면서 回归自然融于万物 자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만물과 밥은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푸디 종사님께서도 이 좋은 법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전파를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과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각 세계적으로 말도 언어도 안 통하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도움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서른에 봉사를 좀 맡게 됐었거든요. 봉사한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부산 평화공원에서는 어김없이 팔개내공 음악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안정수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슴 앞에 합장하십니다. 자, 천지자연과 진푸디 종사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발하시고 손 내리시고 발은 살짝 팔자 모양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팔개내공 수련을 시작합니다. 5시 반에 오면 제가 부족하지만 제 기초라도 이렇게 좀 해서 좀 좋아졌다. 아유 어떻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본인이 이곳 평화공원 야외 팔개점의 가장 큰 수혜자라 말하는 안정수님. 이제는 본인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그들의 건강과 즐거움을 찾아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은 또 다른 등불이 되었고 오늘 팔개내공을 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넘은 정호수님의 특별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에 집에 갔는데 대변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와, 나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심한 변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하루하고 첫날. 그래가지고 와 변도 굵고 그 내가 하던 그거를 하루에 한 4번 정도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변은 하루에 요새 꼭 보고. 키로수는 말 안 해도 되지. 3kg 빠지더라고요. 3kg가요?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응, 먹는 거 똑같이. 예. 이거 그냥 하루 1시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잠이 잘 오고. 잠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잠깐 한 2시간을 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깊이 잤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어제는 손바닥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손바닥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말하자면 좀 더 뜨거워지면 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제가 이거 자궁을
수술해가 장을 들렸거든요. 난소까지 다 들렸는데 이게 배에 힘이 없어가 걷는 게 좀 힘이 없어가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요거부터는 허리에 힘이 딱 생기면서 걷는 게 좀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참 놀란 게 여기 제가 갑상선 혹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 지금 이게 사진으로 찍어도 이렇게 볼록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갈까 말까 하면서 일단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어머나 이게 나는 이게 제일 기뻐요. 왜냐면 이게 암일까 어쩔까 내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라. 그래 이게 여기인데 이렇게 안 나요. 여기가 볼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도 만지면 신기한 거라.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새 스카프 좀 풀어도 되겠다 싶더라고. 이것 때문에 좀 그게 상상한 스카프를 냈거든요. 나 그래. 참 그래서 참 팔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종교만 불교면 참 깊이 그거 하겠던데 제가 천주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진푸티 종사님이신가 선사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저를 지도해 주시는 우리 안정순 법사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우리 친구들이 팔개 수행을 해가지고 건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시작한 봉사였지만 지금은 스스로가 더 행복해졌다고 그는 말합니다. 팔개 내공은 무료입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본인만 하고자 하면 아무 돈도 필요 없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이렇게 알려져서 우리 요 평화공원 전체가 나무가 너무 이런 좋은 나무가 많거든요. 이 전체가 다 우리 팔개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서 천국의 나라로 이렇게 평화공원 팔개의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원이 굉장히 보시죠, 느리죠. 나무가 좋은 나무가 너무 많아요. 이 팔개 내공을 해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다 행복한 길로 갔었으면 좋겠어요.